비 그친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죽은 지 3년이 지난 한 무덤 앞에 그날도 촛불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을 붙인 이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밤새 타올랐다가 새벽이면 스스로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무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 묻힌 이가 천한 노비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노비가 남긴 종이 한 장이 한양의 한 명문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실록에 없는 이야기, 설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곡간지기 복실령도 함께 빌어드리지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무덤의 주인이 아직 살아 숨쉬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 한양 서촌의 한 사대부 집안에서 종으로 태어난 여인이었지요. 종의 몸으로 태어난 자는 종으로 살다 종으로 죽는 것이 그 시절의 법도였습니다. 은혜 역시 그러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지요. 바로 손끝의 재주였습니다. 은혜는 어린 시절부터 주인집 안방에서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손재주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주인의 부인이 그 재능을 알아보고 비단에 수 놓는 법을 몸소 가르쳤지요. 그 시절 비단수란 귀한 집부인들의 자랑거리였고 잘 놓은 수 한 폭은 값이 매우 비쌌습니다. 은혜의 수는 마치 살아있는 듯 곱고 섬세하여 한 번 본 이는 잊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놓은 수가 들어간 비단은 장안의 귀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고 그 값은 몇 배로 뛰어올랐지요. 주인은 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재주가 곧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채고 종에게는 드물게도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그 품삯을 함부로 쓰지 않았지요. 그녀는 한 푼 두 푼 모았고 돈이 조금 모이면 저작거리에서 값싼 물건을 사다가 되파는 장사를 익혔습니다. 물건의 시세를 헤아리는 법,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 이문을 셈하는 법.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눈썰미 하나로 배워나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은혜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관아의 서리 하나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된 것이지요. 나라의 법에는 종이라 하여도 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천한 종이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물려준다니요. 세상 그 누구도 그리 알려준 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종의 것은 모두 주인의 것이라 여겼고 종 또한 그리 믿으며 살았지요. 하지만 법은 달랐습니다. 법은 분명히 종에게도 제 몫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몰래 자신의 돈으로 작은 밭을 사들였습니다. 그 밭은 한양 근교에 있었는데 해마다 곡식이 잘 여물었지요. 은혜는 밭에서 나온 것을 팔아 다시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밭을 늘려갔습니다. 장사도 나날이 번성했지요. 세월이 흐르는 사이 천한종이라 불리던 은혜의 손에는 어느새 적지 않은 재물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사실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종이 재물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화가 닥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은혜가 그토록 억척스럽게 재물을 모은 데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시월이 때문이었지요. 시월은 은혜가 28 되던 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난 자식은 또한 종이 되는 것이 그 시절의 법도였기에 시월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종의 신분이었지요. 은혜는 아들만은 자신처럼 천대받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유로운 몸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은혜는 또다시 법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라의 법에는
속량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종이 주인에게 정해진 값을 치르면 그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은혜는 그 속량에 필요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값은 만만치 않았지요. 종 하나를 속량하는 데 드는 돈은 웬만한 살림살이를 훌쩍 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이면 등잔불 아래 술을 놓았고 낮이면 저작거리를 누비며 장사를 했지요.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짓무르도록. 마침내 은혜는 속량에 필요한 돈을 모두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주인 앞에 나아가 조심스레 뜻을 밝혔지요. 저와 제 아들을 속량하여 주십시오. 주인은 놀랐습니다. 종이 제 몸값을 스스로 치르겠다 나선 것이니까요. 주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은혜는 객주의 살림을 떠받치는 귀한 일손이었고 그녀가 떠나면 적지 않은 손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은혜가 내민 돈은 샘에 밝은 주인의 마음마저 움직일 만큼 넉넉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마지못해 허락했고 정식으로 속량 문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10월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된 뒤에도 은혜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의 객주가 아니라 제 손으로 작은 상점을 열었지요. 비단과 수 놓은 물건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그 솜씨는 여전히 장안에서 으뜸이라 하였고 상점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한때 종으로 부림을 받던 은혜가 이제는 사람을 들여 일을 시키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은혜는 땅을 사모았고 상점을 키웠으며 아들 10월에게는 글과 셈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10월아,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을 알면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으면 빼앗기지 않는다. 그것이 힘없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방패이니라. 하지만 은혜의 앞길에 그늘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늘의 이름은 윤호였지요. 윤호는 은혜의 옛 주인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비가 세상을 떠난 뒤 가산을 물려받았으나 노름과 허랑방탕한 생활로 그 많던 재산을 거의 탕진해 버린 위인이었지요. 곳간이 비어가자 윤호의 눈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옛 종이었던 은혜의 재물이었습니다. 천한 종년이 저리 재물을 쌓았으니 저것은 본디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겠느냐. 윤호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윤호는 은혜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구슬렸지요. 예정을 생각해 재물의 절반을 내놓으라 하였습니다. 은혜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재물은 제가 자유인이 된 뒤에 제 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나라의 법에 따라 온전히 저희 것이니 내어드릴 까닭이 없습니다. 은혜의 대답에 윤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종년이 법을 입에 담다니 그는 이를 갈며 돌아갔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의 신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상점에 불이 날 뻔한 일이 있었고 저작거리를 걷던 은혜가 까닭 모를 봉변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지요. 은혜는 직감했습니다. 윤호가 뒤에 있음을. 그녀는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요. 은혜는 그날부터 한 장의 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은혜는 신뢰하던 이를 불러 유언장을 쓰게 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지요. 나의 모든 재산은 오로지 아들 10월에게 상속한다. 땅과 상점과 그동안 모아둔 돈, 그 모두를. 그리고 은혜는 한 가지를 더 적어 넣게 했습니다. 이는 훗날 밝혀질 이야기이니 지금은 그저 은혜가 유언장 끝에 무언가를 은밀히 적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지요. 은혜는 그 유언장에 자신의 서명과 지장을 남기고 믿을 만한 증인 3사람의 이름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 뒤 문서를 깊숙이 간직했지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은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시름시름 앓더니 밥을 넘기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된 것이지요. 용한 의원을 불러보았으나 병명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알아눕기 며칠 전 윤호가 은혜를 찾아와 화해의 뜻이라며 술과 음식을 두고 갔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그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일은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되지요. 은혜는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아들 시월을 불렀지요. 그때 시월의 나이 겨우 18이었습니다. 은혜는 마른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시월아, 내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내 유언장을 목숨처럼 지켜라. 그 안에 우리 모자를 지켜줄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리고 법을 믿어라. 법은 약한 자의 편이 아닐지 몰라도 약한 자에게 힘을 줄 수는 있단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은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혜의 죽음은 쓸쓸했습니다. 아들 시월과 몇몇 이웃만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켰지요. 사람들은 은혜를 여전히 천한 종으로 기억했고 그녀가 남긴 재물에는 관심이 있어도 그녀의 죽음에는 무심했습니다. 은혜는 한양 근교의 양지 바른 언덕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땅에 묻힌 그날 밤부터 그녀의 무덤 앞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불을 붙인 이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밤새 타올랐다가 새벽이면 스스로 사그라들었습니다. 처음엔 시월이 켜두는 줄 알았으나 시월은 그런 적이 없다 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은혜의 넋이 아직 저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무언가 맺힌 것이 있어 이승을 맴돌고 있다고 말이지요. 은혜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윤호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관아에 소장을 냈지요. 죽은 은혜의 재산은 본디 자기 집안의 종이 모은 것이니 마땅히 옛 주인인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은혜가 죽기 전에 재산을 자기 아비에게 기증하겠다 약속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늘어놓았지요. 그러고는 시월이 내민 유언장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한 종년이 무슨 유언장이란 말이냐. 이것은 필시 저 어린 것이 꾸며낸 위조 문서다. 이렇게 하여 18 소년 시월과 명문가의 윤호 사이에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요. 종의 자식이 양반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다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따로 없다고 말입니다. 윤호에게는 돈과 권세와 인맥이 있었고 시월에게는 낡은 종이 한 장과 죽은 어미의 당부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법을 믿어라.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이니라. 시월은 어머니가 남긴 문서들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은혜는 모든 것을 빈틈없이 갖추어 두었지요. 땅을 살 때 주고받은 매매 문서, 상점을 열 때 받은 허가 문서, 그리고 무엇보다 속량 문서. 그 모든 문서에는 은혜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고 관아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들의 날짜는 하나같이 은혜가 자유인이 된 이후의 것이었지요. 시월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첫 번째 심리가 열리던 날, 관아의 뜰에는 구경꾼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윤호는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시월은 낡은 무명옷 차림으로 그 맞은편에 섰지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윤호는 이 유언장이 위조라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느냐? 윤호가 답했습니다. 종은 재산을 가질 수 없고 유언장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서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러자 시월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원님, 나라의 법전을 살펴주십시오. 법에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제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적혀 있습니다. 하물며 제 어머니는 종이 아니라 속량으로 양인이 된 자유인이었습니다. 관아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원님도 잠시 말을 잃었지요. 18 어린 것이 법전의 조문을 이토록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은혜가 생전에 아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했습니다. 그는 급히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속량 문서 또한 위조의 것입니다. 저 어린 것이 어미의 재산을 탐내어 모두 꾸며낸 것이 분명합니다. 원님은 문서들을 관아에 맡기고 그 진위를 가리도록 명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송사는 길고 지루한 다툼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윤호는 온갖 수를 다 썼습니다.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들었고 10월을 협박하기도 했지요. 밤이면 10월의 집 앞에 험상궂은 자들을 보내어 겁을 주었습니다. 10월은 두려웠습니다. 18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싸움이었으니까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송사에 지친 10월이 어느 밤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무덤 앞에는 그 촛불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10월은 촛불 앞에 엎드려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바람 한 점 없는데 촛불이 크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10월의 귓가에 나직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10월아, 유언장 끝을 다시 보아라. 10월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유언장을 펼쳤지요. 그리고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유언장 맨 끝에 작은 글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제 명대로 죽지 못하거든 내 죽음의 까닭을 윤호에게 물으라. 그가 두고 간 술과 음식을 의원에게 보여라. 10월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마저 예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제야 10월은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어머니가 알아눕기 며칠 전 윤호가 화해를 청한다며 두고 갔던 그 술과 음식, 그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음을. 다행히 은혜는 그 음식을 조금 남겨 항아리 깊숙이 봉에 두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한 것이었지요. 10월은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이름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본 뒤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어서는 아니 될 독초가 섞인 것이요. 오래 두고 조금씩 먹으면 병명을 알 수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되는 것이지요. 10월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호가 재산을 탐내어 어머니를 서서히 도구로 해친 것이었지요. 유언장은 단지 재산을 물려주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고발장이자 자신을 해친 자를 세상에 드러내는 마지막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심리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의 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요. 윤호는 여전히 거만한 낯으로 앉아 곧 이 지루한 송사가 자기 뜻대로 끝나리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원님이 판결을 내리려 입을 여는 순간 10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아뢰올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봉에 둔 항아리와 의원의 소견서를 꺼내어 올렸지요. 관아 아니 크게 술렁였습니다. 10월은 또렷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기 앉은 윤호가 화해를 청한다며 독이 든 음식을 두고 갔고 어머니는 그것을 드시고 서서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이며 어머니께서 손수 남기신 유언장에 그 모든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윤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거짓말이다. 저 천한 것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의 빛이 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활짝 열린 관아의 문으로 한 줄기 바람이 훅 불어들었습니다. 그러자 판결문을 밝히던 촛불들이 일제히 크게 일렁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나직하고 서러운 여인의 목소리를. 어찌하여 나를 죽였느냐.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소리의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호만이 그 목소리를 아는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지요.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혜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즉시 항아리의 음식과 의원의 소견을 다시 검토하도록 명했고 그 결과 10월의 말이 모두 사실임이 밝혀졌지요. 윤호는 그 자리에서 오라에 묶였습니다. 재물을 탐내어 사람을 해친 죄, 죽은 이의 재산을 거짓으로 빼앗으려 한 죄. 그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거만하던 명문가의 자제는 한 종이 남긴 문서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윽고 원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째, 은혜는 죽을 당시 속량으로 자유를 얻은 양인이었다. 둘째, 은혜가 남긴 재산은 그녀가 자유인이 된 뒤 스스로 읽은 것이니 온전히 그녀의 것이다. 셋째, 은혜의 유언장은 법에 따라 유효하며 그 아들 10월이 유일한 상속인이다. 하여 본관은 윤호의 청을 모두 물리치고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을 10월에게 돌려주는 바이다. 아울러 윤호의 죄는 나라의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관아의 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한 종의 자식이 명문가의 양반을 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낡은 종이 한 장으로 말이지요. 10월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법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날 밤 10월은 다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타오르던 그 촛불이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그저 고요했지요. 10월이 어리둥절하여 서 있는데 어디선가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도 서럽지도 않은 목소리였지요. 고맙다, 10월아. 이제 나는 편히 가마. 그것은 어머니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원한도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동안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을 맴돌던 은혜의 넋이 마침내 제 억울함을 다 풀고 편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10월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상점을 이어받아 성실히 꾸려갔고 머지않아 장안에서 알아주는 상인이 되었지요. 그는 자신이 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말했지요. 내 어머니는 천한 종이었으나 법을 아는 분이셨소. 법을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기에 나를 사람으로 키우셨소. 사람들은 더 이상 10월을 종의 자식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혜라는 여인을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언장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지요. 세월이 흘러도 은혜의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지요. 천한 신분이라 하여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힘없는 자라 하여 늘 짓밟히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은혜는 평생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종이 한 장은 그 누구도 감히 천하다 부르지 못할 품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어미가 아들을 위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인간이 끝까지 지켜낸 존엄이 살아 숨 쉬고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록에는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되살아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근심 거치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서령과 복실령이 두 손 모아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